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원역사, 근원된 역사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있어서 실패한다. 인간은 죄에 있어서 넘어진다, 실패한다는 것이 원역사의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또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정판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죄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두시고자 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원래는 아브람이죠. 오늘 12장 1절에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들 중에서는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조카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 특별히 아브라함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스라의 자식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떤 이유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또 그 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어느 동네에 들렸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이라는 동네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저의 짐작입니다만 그때 아브라함은 많이 갈등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온 가족이 고향을 버리고 약 600km나 되는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중간쯤 하란까지 왔는데 그만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제 짐작에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먼 여행을 하다가 우리의 가족이 또 죽으면 어떡하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또 하면 어떡하지? 또 고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였던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 그것이 맞을까?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흐름을 볼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줄 터이니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느냐? 2절과 3절 말씀을 쭉 보시죠. 모두 7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죠. 내게 복을 주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 7가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라, 가라, 가라. 내가 이 완전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테니, 너에게 줄 터이니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7가지의 복, 완전한 복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에서 인류가 죄에 대하여 실패했던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 이 7가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완전한 복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복인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터이니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과 동시에 그 동시대 아브라함에게가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신 복이요, 모든 민족 오고 오는 후손에게도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도 없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므로 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또한 야곱을 낳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였던 그 복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음으로,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음으로 야곱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을 연이어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동시대의 사람들, 네가 복이 되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이 복은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흉년이 크게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풍년 때에는 곡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가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되셨죠.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동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3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약속은 예수님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놀라운 복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완전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도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누리지 않고 이웃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는 흘러넘치는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그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멕시코에 쿠이케텍 인디언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르탈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이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 이 부족의 방언에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하다라는 말이 한 단어라고 합니다.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안 초기 선교사들은 미개한 인종의 언어라서 언어가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불완전하다라고 인디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인디언들은 왜 이 두 단어, 믿는다와 순종한다라는 이 두 단어를 애써 구별하려고 하는지 선교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단어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까? 라고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았거든요. 몇백 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고 그 자리에서 땅을 늙으며 살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겨우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어 살았고, 그 집에서 나의 아들이 살고 또 그 자녀들이 살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했던 것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곧 자신이 살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곧 아브라함의 재산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믿는 신은 곧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내려오던 일을 떠나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데라까지 죽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는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 호칭에 걸맞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한 그런 종교적인 자기 분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었다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완성하였고 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도 대대손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이죠. 7절 말씀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들어간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한 번 드리려고 쌓은 건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계속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겠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은 노아가 저주했던 자신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도착했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치던 곳입니다.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시골 지방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리 밑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돌도 쌓아놓고 성황당이라고 그러죠. 끈도 달아놓고 그렇게 하죠. 당시 한 13m, 15m까지 자라는 나무가 이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라고 하는 저기 상수리 나무 밑에 사람들이 점을 치고 마을 회의도 하고 했던 곳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제단을 어디 쌓았느냐?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그 상수리 나무 있는 데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왜 하필 거기다 쌓았을까? 많고 많은 땅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같은 장소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기업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 내 땅이 될 건데,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인데 이 옆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나중에 부셔버리면 되잖아요. 내 땅인데.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개의치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거죠. 8절도 같은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전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 자기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직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주신 줄로 내가 이미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일이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면 그곳에 땅을 정복하고 깃발을 세우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다니는 곳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 이미 내가 얻은 땅이라고 선취적으로 믿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고통과 함께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앞에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 교리 중에 일반 은총과 구원의 은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 구원 은혜 이렇게 구분해도 어떤 비슷한 표현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았죠. 일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가 악인에게도 비추고 의인에게도 비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일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병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혜가 좀 다른 거죠. 한 일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중국 시골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다. 그 지역에 목사님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한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알고 보니까 이웃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큰 돈을 들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믿음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할머니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병을 낫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목사에 대한 일종의 주술적인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7가지의 복, 그 완전한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기에 자신의 삶을 먼저 선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올려 불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래서 내 삶에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런 표어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